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언 25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또 선별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다시 또 선별해서 편집을 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말씀을 또 옮겨서 선별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그렇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0년 동안에 변화가 별로 없이 히스기야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과 실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미련한 사람과 실제 미련한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영혼,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지혜로운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기의 육신, 이생, 그리고 자기의 정욕, 이 땅에서의 자랑, 이런 유한한 것들에 어떻게 보면 시선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 참 잘 사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사람 잘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영예,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맞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뭐 저 세종대왕입니다. 뭐 아니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명예와 영광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한테 우리가 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존경하고 영광을 주고 또 막 그냥 영예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고 이게 뭐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참 안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왜 오늘 1절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는 일은 없는데 그게 이제 자연의 순리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것이 사실 맞는데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것과 같이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왕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을 좋아했냐면요,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았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줬기 때문이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줬기 때문이고, 다른 나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이 잘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소위 영적인 전투를 벌여가지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누구의 재물을 진짜 신이 받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갈멜산에서 일종의 전투를 벌였죠. 근데 갈멜산에서 벌였던 전투에서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 450명이 지고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는 떠나서, 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여전히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 편에 있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화가 나고 낙심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제 막 도망가서 하나님 나 막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산으로 숨어서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세벨과 또 아합과 엘리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예를 주고 존경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너무나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꼭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저 참새가 나무 위에 있을지 나무 아래에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패역한 그런 백성들은 당연히 저주가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세벨하고 아합 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돈만 많이 벌면, 뭐가 어떻게 됐든, 누가 뭐 어떻게 됐든, 법을 어떻게 어기든 편법을 쓰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면, 등 따시고 배만 부르게 해주면, 이게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되거든, 뭐 어떻게 무슨 되든 간에, 이게 뭐 공산국가가 되건 무슨 나라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만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묵인해 줬고, 그리고 오히려 아합이 이방 바알 신전의 그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오히려 또 인정해 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까닭 없이 북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단지 아합과 이세벨만 나빠가지고 이 나라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건 몇몇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서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다 국민들이 뽑는 사람들이지. 그냥 우리가 뽑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건,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잘못된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지를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합과 이세벨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가뭄을 막 선포하잖아요. 3년만 동안 가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만 동안 가뭄이 있으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처럼 무슨 댐이 잘 발달되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도 3년 반 동안 아마 대한민국에 비가 안 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안 내려주시면 거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데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에게 채찍, 나귀에게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와 같은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했느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뭔가 좀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데 우리 어떻게 사나? 이세벨의 고향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돌이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뭐라도 쫄쫄쫄 흐르는 물이라도 좀 얻어먹어볼까? 그리로 자꾸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세벨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이세벨의 나라에서 오는 그런 물건들을 더 우리가 잘 받아 먹으려면 눈에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망해 가는 거죠. 아예 그냥 민족 자체가 이제는 말살돼 버리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그렇게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래 놓고 뒤에는 그렇게 따라서 대답을 하라 그러면 이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 말씀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그들의 하는 행동에 그들의 하는 가치관에 동요되지 마라.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일단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기억해라. 이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왜? 두렵건대 너희도 그들과 같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 줄 알아? 나처럼 예수 믿어. 나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편법 쓰고 도둑질하고 다시 또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저주받을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돈이나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점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도 이생해서 자랑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동경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 가까이 가면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TV 같은 거 무슨 특히 뭐에 자꾸 현혹이 되면 안 되냐면 광고 같은 거에 줘요. 광고. 또 요즘에는 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무슨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막 이렇게 집을 막 대신 가서 연예인들이 막 구해주고 이런 방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우리나라에 이런 집이 있어? 무슨 어디 경기도 어디에 무슨 몇 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그 집 안에는 무슨 골프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막 방도 막 7개 8개씩 되고 거실도 이렇게 넓고 화장실도 막 5-6개씩 있고 막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와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련한 것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면은요 희한한 게 그 전에 좀 작고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자녀들 키우고 하는 그 정도 집 거기에 살 때 우리의 욕심 지수가 1 정도 됐다면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집에 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우리의 욕심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그때 되면 욕심 지수가 한 10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집에 살면은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 공부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 가야 되는 거예요. 강남. 경기도에서 큰 집 짓고 사는데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강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강남 가면 그렇게 만족이 있느냐? 아니요. 거기서는 또 욕심 지수가 100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강남 건물 사야 되는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만족 지수, 행복 지수는 차라리 그냥 그 전이 좋았다. 아니 요즘에도 어른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편리한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예전이 더 나은 것 같아.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좋아졌는데. 근데 단지 먹고 사는 그 풍요로움이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만 같아도요. 우리 집에 방이 한 8개 되고 막 땅이 이렇게 높고 건물이 이렇게 크면 아니 애들 자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 놀 때 이게 그냥 한 공간에서 그냥 부대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조금만 크면 자기 방 있으면 전부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나오냔 말이죠.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큰 집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동경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왜? 두렵건대 너희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지 않는데 그런 어떤 속임수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는요. 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서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것은 그 앞서 나온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아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르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큰 집 살아야 된다, 떵떵거려야 된다,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전부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면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난 큰 집 사는 거 좋은 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들 맨날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언제 애들 얼굴 한번 봐. 그거 뭐가 그렇게 좋아? 뭐 많이 먹는 거? 뭐 대단하게 어디 다니는 거? 그거 뭐가 좋아?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련한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뒷부분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생을 되게 지혜롭게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이구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참 미련한 행동이었네.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이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렇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게 우리도 너희들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미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미련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조되거나 그 사람들을 막 동경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과거에 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은요, 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전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잘 보이면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뭐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유한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무한한 세상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미끼로 걸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보다 더 높고 고귀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어. 이게 실질적으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전하신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 나 믿고 따라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다. 거기가 진짜 좋은 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미련한 사람을 따르지 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TV 틀고 신문 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